네, 안녕하세요. 이번 말씀 탐구 생활을 맡은 이창현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탐구할 말씀은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 중에 한 책입니다. 보통 선지서들이 다 그런데요, 선지서의 그 제목이 선지자의 이름이죠. 저자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자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네, 먼저 이 스바냐서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다른 선지서들의 경우에는요, 저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매우 간략합니다. 예를 들면 오바다서에 같은 경우에 오바다의 묵시라, 아주 심플하게 자신을 소개하죠.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라처럼 요엘은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정도로만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요, 무려 4대에 걸친 족보를 다 공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좀 알기 쉽게 제가 풀어서 표현하자면요, 그런 겁니다. 스바냐가 지금 나의 아빠는 구시야, 나의 할아버지는 그다랴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에서 아마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누구죠? 네,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겐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선한 왕이자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잘 알려진 왕이죠. 그럼 그가 왜 자신은 히스기야의 혈통임을 밝히면서 이 예언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신 1장 1절에 그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아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아마 요시아 왕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실 겁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에 근거해서 종교 개혁을 실시한 또 다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종교 개혁으로 기억되는 히스기야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이고,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도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앞으로 있을 예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스바냐서의 목적과 또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방금까지 이 배경을 설명드렸는데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아름다운 시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아주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을 다스린 왕입니다. 반면에 요시야 왕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요 고작 8살이었고요 무려 18년이 지난 26세 되던 때가 되어서야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남유다는 대략 한 75년 정도를 종교적으로 이 므낫세가 이뤄놓았던 악행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5년이나 말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는 사회 곳곳에 만연했을 것이고요 깊게 뿌리 내린 상태였을 겁니다. 또 당시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와 정치 또 종교와 어떤 것들이 그렇게 구분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타락은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와도 연결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요 사회 엘리트층이죠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들과 판사들,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타락하고 부패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특히나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으니 이런 특권층의 타락상을 낱낱이 목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저자와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이 스바냐서를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도움이 될 만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그 내용과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우주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바냐는 남유다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것이 맞습니다. 남유다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시대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지만요. 그 심판은 결단코 유다에만 국한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그 심판 역시도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죄와 교만 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유다에 대한 심판, 유다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장에서는요 그 주변 국가, 특별히 5국가를 언급하는데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위에 임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5국가는요 단순히 이 주변에 있는 5개 국가를 톡 집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온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 세계에 임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는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역시도 이 날을 이런 단어들로 묘사합니다. 분노의 날, 공경과 고통의 날, 폐허와 황폐의 날, 어둠과 흑암의 날, 구름과 암흑의 날, 나팔 소리와 전투의 소리의 날 등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될 이 여호와의 날은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심판만 가득한 날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을 넘어 희망과 회복의 예고편을 미리 들려주십니다. 그 구절이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온 인류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은 동시에 그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할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의 죄와 교만을 심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도 영원 무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비 아래 거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불과 같이 임할 때에 그 불이 입술을 정결케 하고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는 그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스바냐서 곳곳에는 이 희망의 씨앗인 남은 자들이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또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며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3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진 땅은 그들에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이제부터 그들을 넘볼 나라가 없이 그들은 강성한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감추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과 딱 부합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떨어진다 하여도요, 그분의 날개 아래 감추시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인내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이들이 곧 남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종종 우리의 신앙과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마치 교회가 대단히 큰 규모의 집회를 열어서 자신의 세력을 드러낸다거나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을 조종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요,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이자 우리의 신앙의 회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스바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17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대번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스바냐서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